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 얼굴이 아니어서 당황하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년 중에 5번째 주일이 있는 달에 강단을 내어주셨습니다. 부교역자에게 흔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 또 성장의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교회력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 주 교회력이 성령 강림주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사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누군가 삼위일체를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되신 삼위일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교회마다 또 전통이 있기도 한데요, 성령할 땐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또 그런 관습을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사람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좀처럼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본질, 세 개의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세 분의 다른 위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독교 도상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보로메오 고리라는 걸 통해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앞에 고리가 보이시죠? 이 고리를 근데 잘 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파란 고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란 고리를 끊어내면, 그러니까 파란 고리가 잘렸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분홍색과 노란색 고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저 노란색 고리를 끊어내면 지금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하나만 끊어져도 이 세 개의 원이 모두 다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삼위는 이처럼 각기 다르지만 하나만 끊겨도 관계가 끊어진다, 그렇게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서 여러 가르침을 주시면서 삼위일체를 그럼에도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의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편안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이 삼위일체주일에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서 생을 마지막으로 다할 때 마지막 남기는 말에는 깊은 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한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권사님은 벌써 유언장을 다 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러 갈 때도 그 유언장을 자녀들에게 책상 위에 이렇게 남겨두고 보기 전에 책상에 남겨두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과 생의 마지막의 끝에 내가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유언을 남길 건지를 염두에 둔 사람은 바로 오늘을 소중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과 초점이 더욱 명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준비되고 마음 쏟은 부모님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와 가족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이시며 우리가 그토록 담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은 죽음 직전에 가상 7원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위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으로 여겨지는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렷하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라는 이 명령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이와 어르신과 청년과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에 바로 삼위일체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시다고 한다는 겁니다. 세례 줄 때 어떻게 세례 주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말로도 그렇지만 이 원어를 보면 세례를 이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하나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동문 읽으면서도 나타났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안드레가 그린 그림을 보면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손길,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죠. 이는 내 기뻐하느니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예수님께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명령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4개의 동사가 나타나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상명령, 예수님 남기신 최후의 말씀 첫 번째 명령은 어떻게 해라?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머물지 말고 가라. 그게 꼭 저 먼 오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에게 임무로 주셨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식적으로, 알므로, 인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일터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말과 성품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지상명령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삼위일체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동사에 퀴즈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동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4개의 동사 중에 이 제일 중요한 동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나머지는 다 분사로 묶여 있고 예수님의 명령, 직접적인 명령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1, 2, 3, 4번 중에 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제일 중요한 명령이셨을까요? 네 번째를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 볼 수 있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명령의 주동사는, 헬라 원어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삼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부탁이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킴도 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기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상명령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마 시간을 통해, 물질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명령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제한된 능력으로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하고 잘 갖춰진 제자들에게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상명령을 준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8장 10절, 17에 보면 그 단서가 나타나는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는 찰나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복음서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 등장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의심과는 좀 다른 의심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해서 물속에 푹 빠져버린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의심. 예수님 얘기하죠. 베드로야 너 어찌해서 의심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걷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오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걷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잘 걸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주변의 환경과 바람 소리를 듣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의심이 돼서 물속에 그만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그 마음까지도 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때 의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심했던 사람의 의심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긴 믿었는데 갈팡질팡 흔들리는 베드로와 같은 의심이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주변을 보다 보니까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동력, 추동력, 열정을 잃어버리고 쭈뼛쭈뼛 흔들리는 모습, 베드로와 같은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모두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고 쭈뼛하는 의심하는 그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 내가 안다. 너 힘들린 거, 힘든 거, 때로는 흔들리는 거, 또 지쳐있는 거.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땅끝까지 가자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위일체를 담고 있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로의 복음은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의아한 부분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누구 보고 가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제자들 보고 우리 보고 가라고 얘기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받으셨는데 가는 거는 우리 보라고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 너 흔들린다고 해도 괜찮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저 땅끝까지 함께 할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가 성경 안에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탄생할 때 있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의 그 초반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 하나님 보내주신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관통하여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미상관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흔들리십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전히 삼위일체 되신 주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각오로는 이 선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세계 선교회장을 우리를 초대하셔서 마침내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이 미시오 데이의 귀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누리며 그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삼위일체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면 어려운데 사실은 이 삼위일체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랑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혼자서 한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혼자 계실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손을 잡고 함께 춤추시며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 구약의 성서 일과인 창세기 1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라는 말도 복수인데요, 강하신 하나님을 복수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기도 하셨지만 이 표현과 함께 볼 때 이 말씀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기에 충분한 표현입니다. 지상 명령은요, 이 지상 명령, 이 땅에서 우리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크고 통전적이고 위대한 계획입니다. 전 지구와 이 환경과 심지어 온 우주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셔서 관계 속에 사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존재하는 유일자. 주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상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삼위일체 안에서 기뻐하라, Delighting in the Trinity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삼위일체 안에서 기뻐하라, 이 삼위일체의 난제를 사랑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영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인 마이클 리브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논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웁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심지어 침투에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로 준비하신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 초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설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지상 명령대로 그 사랑의 손길을 뻗쳐 연결시켜 그 사랑에 있다 사랑의 영역들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벗어나 외로운 사람들, 고립된 이들을 품고 사랑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달아나 사랑을 전해주고 좋은 벗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어주고 또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속회의 날을 보냅니다. 속별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꿈을 마음속에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 관계 안에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 교회와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속회 속에, 오늘 속회의 날 그 모든 속에서 사랑으로 구현되고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하나님과 이 땅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전히 삼위일체는 신비라고 한다. 우리 처음에 선교 명령 속에 있는 삼위일체를 받고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감히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여러분, 어미의 사랑을 어떻게 어미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낳으시고 기르시고 희생하며 자녀를 위해 헌신한 부모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돌보고 희생하려고 마음을 쏟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이신 주님도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의 존재보다 더 큰 우주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이 땅속 밑에 그 작은 미시적인 그 세계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으로 다 보지 못하는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닷속 저 깊은 곳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우린 가본 적도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섭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한 성서학 박사님이 성경 이해를 위해 받은 영상입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오늘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또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2차원의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면을 3차원의 물체가 관통하죠. 여기서 보면 물체가 평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2차원의 세계에서 이걸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글쎄요.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오,
뭔가 비현실적이네요. 하나가 2개도 됐다가 3개도 됐다가. 그러나 현실에서 이 물체는 하나예요. 2차원에선 알 수 없을 뿐이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유추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성경은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바이블 프로젝트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면인 1차원은 2차원은 평면인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3차원 안에 살면서 이 차원을 다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으로 이해하겠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표현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천착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아이고 어려워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 그러면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그 기쁨의 메시지. 그 책의 저자처럼 기뻐하면서 삼위일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복음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 2가지 성서의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사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 신비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구현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속회의 날, 또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서 여러분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미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죠. 사랑의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묵상하면서 오늘 속회의 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지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그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실천이 오늘 만나는 모든 동족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한테 사실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예배 끝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렵다고 하면서 전화를 줬는데 목소리가 좀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데 교회 전화로 온 전화였어요. 그러면서 한 얼마의 금액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저희 아내 몰래 아내한테 승인을 받고 사실 큰 돈을 이런 전화를 받고 한번 도와줬던 적이 있는데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돈 주면서 한 100만 원 되는 돈이었어요. 주면서 사실은 내가 이거 안 받겠다.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 장례 치러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 말을 잘 듣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돕기로 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보냈습니다. 내가 이거 안 받아도 된다 하지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나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목사님한테까지 찾아와서 이 속임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기가 어려워서 뭐 개인적으로 좀 검증된 데 뭐 일부를 돕긴 하지만 너무 이 표현을 가지고 그릇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하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한 번 더 제가 물었어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파서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제가 그 병원에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정책상 돈을 보내드릴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돈 드릴 테니까 병원에서 치료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기를 들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도 그게 구걸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는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것일까? 저도 아직도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속는 셈 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다시금 불현듯 들기도 시작해요. 또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은 계획적으로 나의 수입 중에 얼마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더 정례적이고 계획적으로 주님의 선교와 섬김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적 서신서의 본문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교회적 서신서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삼위일체가 또 등장하더라고요.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